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십니까?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그림 같으신가요?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양쪽 두 사람이 손을 들고, 가운데 손을 들고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그림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한 엠마오의 도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요, 성화를 많이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살아생전에 600점의 페인팅, 400점의 동판화, 그리고 약 200점의 연필로 그린 스케치를 남겼다고 합니다. 참 많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렇게 많은 작품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요, 렘브란트는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그림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 화가였던 렘브란트는요, 그림을 그려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에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행복하다고 자부했던 그의 인생, 그의 행복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던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려 죽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는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그는 절망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사는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그 부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난 후에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때 그린 그림,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요, 바로 오늘 말씀을 소재로 한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는 이 앞에 보였던 그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절망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절망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나는 다시 일어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에 렘브란트의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가 아끼는 저 그림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주면 저 그림을 나에게 팔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요, 이 그림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에 값을 매길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는요, 그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했던 것입니다. 값조차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해서 값을 매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기에, 정말로 값어치가 있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은요, 이런 소중함의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때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 들어서, 지식으로 들어서 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 곁에서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해본 그 야망과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 또한 반란자로 모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모든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요,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도중에 어디선가 나타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모른 척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왜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및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그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으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듣던 중에 밤이 어두워집니다. 하룻밤 묵으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 우리와 방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떡을 떼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상한 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이니까 그냥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이고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새생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제 얼굴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거동락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강단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저 뒤에서부터 뒷짐을 쥐고 딱 쥐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옵니다. 앞에 앉아 계신 두 분의 장로님이 저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못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까? 알아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겨우 3일 지났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일주일, 2주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나면 가물가물할 수도 있죠.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keep from ing라는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요, 계속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생각이나 마음이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제자들의 그 물리적인 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망, 죽음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이 눈이 밝아지는 상황에도 아주 극명하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1절 말씀에 나오는 밝아진다라는 말의 뜻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31절 눈이 밝아져라는 곳에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32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에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사망 속에서도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뜨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이 세상에 고정되어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구약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여지는, 새롭게 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사업장을,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는 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 너무나 먼 분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영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눈이 뜨여야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도요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자,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시죠? 실제로는 하늘에 계시지요.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만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전 제자들에게 비추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4장 18절에서 제자들이 아주 극명하게 바로 예수님의,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의 눈이 뜨이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지, 쉽게 말하면 너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냐, 참 한심하구나 라는 평가입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저 한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더에 있을 때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저희가 함께 선교하는 저희 볼더 아름다운 교회도 호피 인디언 마을을 선교했었기 때문에 호피 인디언 마을을 선교하시는 최기현 선교사님이요, 호피 마을에 있는 아이들 6명을 데리고 볼더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인디언 마을에서 자라고 인디언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꿈을 가지라고 볼더에 있는 볼더 대학을 보여주고 수영장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선교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기현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요, 아이가 없어서, 자녀가 지금도 없으시거든요. 자녀가 없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한국에 가서요, 인공수정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대요. 그럴 때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무런 문제가 의학적으로는 없으십니다. 사실 인공수정도 필요 없는 신체의 상태이십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겨요. 호피마을 사역을 하면서요, 호피마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부모에게 학대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요,
아이가 없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내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이 아이들보다 더 사랑할까 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울먹울먹거리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뜨이고 영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무엇이 내 삶에서 중요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은요, 세상의 눈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이 띄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패배로 인하여 낙심하여 사망의 고통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사람들이요, 고난과 핍박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변했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세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패배를 상징하는 엠마오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의 눈이 띄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상대했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관하여 골로새서 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내를 바라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님 대하듯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 대하듯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어떻겠습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 목사를 대할 때 예수를 대하듯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면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 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꼴보기 싫은 저 인간, 꼴보기 싫은 남편, 꼴보기 싫은 아내에게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다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될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을 예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벌써 교회가 행복해지는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눈이 가리워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살아가는,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끼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주님, 볼 것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이 띄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바라볼 것,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죽음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띄고 마음의 눈이 떠이기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섬길 것을 섬기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느낄 것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영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의 상황에 압도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아픔과 상처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아픔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아 무엇이 볼 것인지, 무엇이 느껴야 할 것인지, 무엇이 만져야 할 것인지, 무엇이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섬길 것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예배하고 볼 것을 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